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도 한 명 왔고 또 우리 청년 자매님도 한 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아멘.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을 볼 때 이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 중에 이 복음서는 오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많은 서신서에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기록하신 것이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구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약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라는 결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미 창세기의 시작부터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또 사역을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이 뭐예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 남으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가운데 남으면 우리 인생은 잘 산 인생,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문제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네, 답을 알려드리는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누구라고요? 답을 알려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이상한 답이 나왔어. 박상준 목사 맞긴 맞는데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100번, 1000번 질문해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에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애굽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대표하냐면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또 바꿔 말하면 출세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결론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인 애굽에서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바로를 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야훼는 여호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야훼라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말입니다. 이 출애굽 중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장자,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열외가 있었어요. 그 열외가 무엇이에요? 이 문 설주와 인방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 인방이라는 것은 문을 달기 위해서 위아래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나무가 문 인방이에요. 문 설주는 좌우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문 설주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믿어졌을까 안 믿어졌을까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갈 거야, 이걸 얘기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네, 피를 발랐어요. 발랐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발랐다, 그런 얘기죠. 근데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재앙이 9가지가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9, 뭔가 좀 불완전한 숫자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9번의 재앙이 예고대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어졌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근데 이 피를 바를 때 뭘로 발라야 되냐면 우슬초로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슬초를 찍어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우슬초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자, 잘 모르면 뭐라고요? 답은? 답을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슬초는 이 담의 피는 아주 작은 그런 볼품없는 그런 풀이에요. 근데 모든 제사들을,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반드시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발라서 뿌려야 이것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문설주와 임방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잘 모르면 뭐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생명으로 돌아가는 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은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종되었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은 뭐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의 시간을 갖게 돼요. 광야의 시간. 그래서 40년 광야의 시간이 그 두 번째 과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의 공과는 무엇이냐면 광야의 공과는 옛 창조에 속해 있던, 옛 삶 가운데 속해 있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한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애굽에서 뭐 먹었대요? 값없이 생선도, 앞에 보여드릴게요. 생선도 먹었고 또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을 먹었대요.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부추와 마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체질,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시키시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 수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의 취향이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고 또 개인의 식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또 개인의 의견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싫어라는 그런 호불호가 정확한 그러한 각자의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는요 선택이 없어요. 뭘 먹어야 돼요? 만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의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나의 선택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러한 수업이 바로 광야의 수업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만나, 빵. 만나라는 말의 뜻은요, 이게 뭐지? 라는 의미예요. 만나는 뭐라고요? 이게 뭐지? 사람들이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아보니 이게 뭐지? 그래서 이름이 만나인 거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요 그들이 이것을 경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만나. 또 왜 그래 또 이게 뭐지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막 계속 예배 끝날 때까지 저렇게 계속 웃습니다. 이게 뭐지? 이것을 계속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먹은 거죠. 그들이 어떠한 열심으로 얻은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만나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나가 누굴까요? 정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만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마셨을까요? 바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생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깨어진 반석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깨지시고 그 가운데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많이 안 먹으면 비타민 결핍이 되는 거죠. 마그네슘을 많이 안 먹으면 마그네슘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내가 되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하고 이런 좁은 공간 안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엘리베이터를 외국인들하고 같이 탔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특유한 어떤 채취가 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잘 모르셔요? 뭐 버터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노린내 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맡을 때는 그들의 어떤 그런 특이한 채취가 있는데 반대로 그들이 우리랑 그런 갇혀 있는 공간 안에 있으면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무슨 냄새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 난다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끼리는 이 마늘 냄새를 못 맡냐면 우리는 서로 이미 마늘로 충만해요. 마늘을 계속 먹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를 딱 만나면 마늘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나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을 계속 먹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늘 냄새가 나는 거죠. 저들은 계속 육식을 많이 하고 버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직선거리로 가면요, 이 출애굽한 이후에 직선거리로 가나안까지 가면 2주, 빨리 가면 2주, 적어도 한 달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셔요. 왜? 체질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계속 세상이 그리워요. 그때 내가 참외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먹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수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거의 다 못 들어갔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죠. 성경에만 거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분깃이라는 말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이 12지파에게 나누어준 그들의 몫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 이것을 분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젖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서 얻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소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소는
풀을 계속 먹어요.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또 그 소화시키고 또 그 가운데 이 젖소들이 우유를 이렇게 생산해내게 되는 것이죠. 풀은 동물성이에요, 식물성이에요? 네, 식물성이에요. 소는 동물성이에요, 식물성이에요? 네. 성경에서 식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번성을 의미해요. 번성을. 또 성경에서 동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속을 의미해요. 그 소에게서 나온 이 우유는 동물성일까요? 식물성일까요? 동물성과 식물성이 연합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젖, 우유는 또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으로 지금 이 세계에 몇십억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식물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번성하는 그런 힘이 있다. 또한 그분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속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구속은 뭐예요? 구속의 의미가 뭐예요? 종되었던 그 사람을 합당한 값을 지불해서 종의 그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으면 동물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내 죄를 어떻게?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속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이 어떻게 나와요? 슈퍼에서 나오죠. 꿀은 어떻게 나오냐면 벌이 이제 꽃을 이렇게, 꽃에 있는 꿀을 빨아서 꿀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꿀이 생기는 거잖아요. 꽃은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오늘 생물 시간 같네. 식물이잖아요. 근데 벌은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네, 곤충이 동물 맞죠? 네. 이건 역시도 아까 그 우유와 마찬가지로 동물과 식물의 연합으로 이 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깃으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종되었던 그러한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창조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사탄은 예창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또 사망은 예창조에 속해 있는 거죠. 세상도 예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성, 죄들, 이런 것들은 예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창조에 속해 있던 우리를 새 창조로 옮겨주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광야의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수업을 통해서 계속 성령이신, 생수이신 그분을 우리가 먹고, 또 만나이신 그분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질 자체를 바꾸게 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 출애굽한 사람인가?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인가? 나는 가나안 땅에 합당한 그런 사람인가?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어떤 소산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밀알로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죠.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밀입니다. 이 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수확하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볼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포도는 뭐예요? 포도는 그 당시에 포도주는 물 대신 많은 사람들이 마셔야 했던 그러한 물과 같은 것이죠. 또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또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무화과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요, 번영,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족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석류는요, 여러분 석류 보셨죠? 석류를 이렇게 딱 열면 그 안에 열매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감람나무는 우리가 아는 올리브 오일이죠. 감람류. 관유를 만들 때 쓰이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인데, 이 관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자가 기름 부을 관자, 기름 유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쓰이는 그 기름이 바로 관유였습니다. 근데 그 주 재료가 바로 이 감람나무, 감람유인 것입니다. 또 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동물과 식물, 또 번성과 구속의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로 대표되고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운데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두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이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이 광야라는 수업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예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계속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이 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썩어져 가는 어떤 존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전 존재적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잘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분깃으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힘을 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던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또 양의 문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광야의 길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충만하게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결신 기도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하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